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0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같은 걸 보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건 어떤 물건이나 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시대마다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다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죠. 그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사회에 필요한 존재 혹은 쓸모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존재고 뭔가 좀 성가신 존재고 또 가정이나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그러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자, 여기 우리 몇 명 모였습니까? 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숫자만큼은 빼놓고 세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배경에서 있었던 일이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얹고 안수해 달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였을 겁니다. 자,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죠. 자,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복을 빌어 주는 일, 우리가 흔히 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론이요, 또 예수님 시대에도 흔히 했던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이죠.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의 건강과 총명과 또 지혜와 믿음과 이런 것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건 부모나 어른들 혹은 목회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아이들 안수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뭐라고 한 것이죠. 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런 여정의 어떤 지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은 분인데 지금 하찮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음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가로막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제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오는 그걸 막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제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앞에 이제 나눈 말씀을 자꾸 잊게 되는데, 이제 9장에 보면 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9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는, 그런 말씀을 이미 했던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회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이런 모습에 화를 내고 계신 것이죠. 자, 바로 앞에 9장에서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9장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바라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큰 차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 어린아이들은 별로 별 보잘것 없고 하찮고 쓸모없고 이런 존재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천국 백성처럼, 이미 천국의 그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도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 사회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것, 여러분 그 출발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도주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을 빌어주는 안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빌어주시는 그 즉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우린 내 자식이 좀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지혜롭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 부모들,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좀 내 아이를 위해서 축복, 복을 좀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는 걸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혹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했더니 부모가 그 자식을 정말 잘 보호하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능력이 있거나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런 사람들은 노력과 수고와 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하죠. 게으르게 사는 사람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저렇게 살면 어떡하냐.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뭔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라고 나오죠. 이 바로가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도 똑같이 인간이 단지 지위가 왕일 뿐인데, 이집트죠. 애굽의 왕 바로는 그러지 않았죠. 마치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신인 것처럼 말하고 행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는 애굽 왕 바로는 신이었죠. 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모든 유적들을 이렇게 보면 신처럼 대우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에게 나아갔어요. 자, 그럴 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영접한 게 아니라 콧방귀를 꼈죠. 왜? 자기는 신이고, 지금 모세는 뭐예요?
한낱 이름도 없는 목동. 물론 이전에 한번 애굽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세월을 기억하고는 있겠지만 지금의 그 모습은 누추한 모습이었거든요. 자기는 신인데, 근데 뭐예요? 모세가 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바로는 모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이 하나하나 그 땅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재앙이 거듭될수록 처음에는 뭐예요? 이 애굽 왕 바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여기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장에 가서는 뭐 하죠?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장자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빨리 가라.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이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자마자 금방 이 강팍한 마음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자기에 속한 수많은 군사들이 그 홍해의 수장이 되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하는 것처럼 살고 자기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결과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고 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헛헛함과 인생 무상,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을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게 건강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든지 한순간에 그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뭘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면서 굉장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기도 하고 오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조금만 의존하고 반만 의존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전혀 의존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이 사람 역시 뭐예요?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 믿음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믿음으로 살지만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맞지 않다고 여기는 건 여전히 자기가 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러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결국은 나중에 생각을 바꾸죠. 계획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고 그 중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이는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한 지는 벌써 오래됐죠.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으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자식 하나 없이 죽을 것 같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중간에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라면 당연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의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다 되고 여건이 다 돼서 의존할 만한 거, 의존하는 거, 그건 뭐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나 모든 걸 볼 때 이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끝까지 의존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나와요. 자, 그들이 그런데 직접 망한 대표적인 이유가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왔든지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우상, 섬기는데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였어요. 더더군다나 십계명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만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나 주변에 사는 족속들을 보니까 그럴듯한 우상들이, 신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신전과 우상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금으로 막 놀랍게 멋지게 지어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런 것들이 마치 나를 보호해주고 뭔가 내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였죠. 또 다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이 우리끼리만 먹고 장사해서 뭐 사고 팔고 해서는 이게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방인들에게도 물건을 팔고 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믿는 우상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그래야 물건도 팔고 물건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저 사람들 한 우상 나는 믿지 않아. 그냥 인정만 해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나도 뭐 장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야 그랬겠습니까? 난 처음에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과 자꾸 접하고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어디 가서 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하고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제사 드리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우상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도저도 아닌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그것도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정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제가 죄를 짓는다면 아마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아마 거의 안 지을 거예요. 우리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부족하든 약하든 강하든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서 나 하나님 믿지 않아, 나 하나님 거절해,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믿고 의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좀 더 내게 유익할까? 어느 것이 내가 좀 덜 손해를 볼까? 계산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의존할지를 우리는 저울질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의존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길이 뭐예요? 둘이 있으면 고민이 되잖아요. 여기로 가는 게 빠를까? 일로 가는 게 좀 편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과 무언가를 재고 있다는 것이고 계산한다는 반증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갈등이 있고, 마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정말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만 또 다른 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좀 내가 불리한데, 유익이 없는데, 이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데,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이죠,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결단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했던 말, 여러분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둘 사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 섬길까? 아니야, 바알 섬길까? 그러고 있겠느냐는 거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냐. 역시 엘리야도 결단을 요구합니다.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요셉이 그러했고요. 또 사무엘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지식으로 보면 이런 모습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너는 생각도 없냐? 너는 계획도 없냐? 우리 그런 말 듣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운전할 때 가장 잘 운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요즘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이 스마트폰,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사용할 때 그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해서 진짜 스마트한 폰, 스마트한, 우리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카톡 이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그걸 쓸 때 거기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제대로 쓰는 진짜 스마트한 그런 전화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 내 생각대로도 살아보고 내 계획대로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셨어요? 이제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나도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구조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구조한 사람이 딱 왔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온몸에 힘을 쫙 빼고 그 사람이 구조하러 온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가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구조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좀 빼고 살아갑시다. 발버둥 쳐봐야 뭐예요? 더 깊이 빠질 뿐이죠.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다른 생각은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딱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좀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한번 내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이끌려 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나의 뭐가 된다?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결론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내가 과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서서 아까 우리 세 종류의 말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도 의존하지만 내 힘으로 반은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나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고 있는가? 이 셋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서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남은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